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여예배 안 가는 건 아니죠? 일부 예배 왔다가 또 가시는 거죠? 네, 우리 찬양대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전교연 야예배 가는 날인데 일부 예배 이렇게 보통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년 만에 야외 예배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지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매년 나가다가 이렇게 경련으로 나가다가 좀 많이 쉬었는데,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저도 미국에 이제 몇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전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전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익숙해지다 보니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예배 분위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 또 아이들이 또 배워가고 또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전 세대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어떤 경험, 오늘 하루 시간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형제, 여기 형제는 뭐 대표적인 것이지만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흩어지고 갈등이 있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주시하고 보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몇 가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렇게 잡았어요. 찬양은 이따가 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피를 받아 형제된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다 우리가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렇게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주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었고, 주의 피값으로는 결국 뭐냐,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한 소망,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름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된 공동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앞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가운데,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가고 사랑의 띠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결속시켜가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해 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고 하지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라고 합니까?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운다잖아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남편은 끝에서부터 꾹꾹 눌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내는 중간에서 푹 눌러 쓰고, 그러면 남편이 잔소리합니다. 아니 끝에서부터 잘 말아서 써야지.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가운데 푹 눌러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부부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제가 이렇게 에베소 4장 2절 말씀했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공동체를 결속시켜가는 좋은 방법인데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게 되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봐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굳이 한마디 하겠어 하고 한마디 하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형제의 약점이 아니라 좋은 점들을 보고 예쁘게 보고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런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형제의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주의 사랑으로 결속된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큰 일들을 앞두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건축의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건축의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쟁의 원인들, 분쟁의 배경들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결속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화되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을 함께 감당해 가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자기 주장 내세우다 보니 서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에 이제 건축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고, 또 선교지에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의 시대를 어렵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됨의 이 결속력을 크게 강화시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뭐냐면 번제가 있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12지파를 대표해서 떡을 12개를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12덩어리를. 그 12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소제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는 예전에 보면 주로 봄에는 이제 보리농사 지었고요. 보리농사 지을 때쯤 같이 지는 농사가 주로 밀농사였지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벼농사를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벼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밀농사, 주로 서구 유럽 사회는 다 그렇잖아요. 이제 밀농사 하게 되고,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가루를 처음에 만듭니다. 가루 다 봤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요. 밀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떤 고집,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자만, 나의 어떤 자아,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다 빠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는 가루로 내면 그 가루를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제비 뜰 때도 물 부어서 이렇게 반죽하듯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루로 되었을 때는 부드러우니까 좋은데 다 흩어져 있잖아. 힘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기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단단하게 결속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알갱이 하나하나가 뭉쳐서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금을 치고 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간이 안 되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간이 안 되는 또 누룩을 먹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거는 6월절 지나면서 무교절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성전에 올려져 있는 떡은 주로 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은 이 떡덩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면 소금이 뭉쳐서 소금이 아마 제대로 간이 안 배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는 없고 누구만, 공동체만, 나는 없고 누구만,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냐? 소금으로 간을 하는 역할 아닐까요? 자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 명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금으로 간을 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주님만. 나는 없어지고 우리 공동체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쩌면 내가 희생되어야 하고, 화목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불에 굽는 과정이에요. 불에 굽는 과정. 우리 보통 철판 같은 데다 이렇게 굽기도 하죠. 그런 굽는 과정이 이제 떡을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불에 구울 때 잘 익어야 하는데요, 설익으면 맛을 낼 수가 없고, 설익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신앙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설익은 공동체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성인 아이. 덩치는 커졌어요. 체격은 커졌어요.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짓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어른 키만큼 커버려요. 요즘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중학생 되면 다 어른들이에요. 고등학교를 가면, 저 고등학교 가끔씩 갈 일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보면 얘네들이, 학생들이 이제 교사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른이 된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커졌고,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오래 교회 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제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은데,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뭐다고요? 성인아이다. 덜 익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젖만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 단단한 고기도 좀 먹으라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미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장성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의 기름 부으심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기름 부으심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뭔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아론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 아니고 모세의 형입니다. 자, 복장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위에 보면 이제 흉패가 있고, 흉패 안에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고, 맨 아래 보면 구슬이 이렇게 달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향불을 피우는,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뒤에 그림이 뭡니까? 왼쪽에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법궤가 있기도 하고 또 촛대가 놓여져 있기도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들을 함께 그렸습니다. 자, 이분이 대제사장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인데요, 지금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하고,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서 했겠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성소의 자리가, 그 성전의 자리가 온통 기름으로, 기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에서 쓰게 되고요, 성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여러 가지 성물을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향기로움이, 어떤 은혜가 등장하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넘쳐 흐를 때 온 자리에 기름의 향기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사장의 복이, 또 성령 기르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써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주의 큰 기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됨의 이슬 같은 은총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헐몬산 이렇게 보겠습니다. 헐몬산이 어떤 산인가? 자, 헐몬산의 이름의 뜻이 제벨 애쉬라고 하는, 요즘에는 제벨 애쉬라고 하는 산으로 불린답니다만, 이 뜻은 백발의 산 그런 겁니다. 주로 이제 한여름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죠.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본 이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산을 보면서 신령하다라고 보통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헐몬산 기슭에서 이제 백향목들이 자라게 되고, 그 백향목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도 있지만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좀 자주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건기 때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 헐몬산 기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대기를 휘감고 내려오면서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들은, 곡식들은, 그 평원에 있는 많은 곡식들은 주로 뭘 먹고 자라느냐? 이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 이슬을 보면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복을 서다 보면 밤에 어깨가 축축히 내려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 없어요.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이슬이 막 내리고 있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 없이 잔잔하게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폭발적으로 큰 어떤 내면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잠잠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지요. 심하게 아파 보니까 평소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평소에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고 평생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종원 사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이렇게 워크를 밀고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또래 보시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거나.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큰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막 함께 환호하고 그런 차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기들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예언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해바라기와 나팔꽃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각색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해바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해를 향해서 그들이 가장 로망으로 품고 있는, 그들이 가장 어쩌면 이상인 이 햇님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누가 더 빨리 자라느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형 동생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였냐면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을 보여주세요. 네, 이런 나팔꽃입니다. 또 한 개의 나팔꽃이 있죠. 예, 이런 나팔꽃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나팔꽃이 이 해바라기 옆으로 왔어요. 동생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데요, 해바라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시면 제가 아름다운 꽃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해바라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해바라기가 이 나팔꽃에 대해서 귀찮게 여겼어요.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내가 딱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것조차 싫어. 그런데 너는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를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나는 저기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서 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형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큰 해바라기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꽃인데 좀 거추장스러워도 큰 해바라님께서 제 기댈 꽃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좋은 꽃으로 선물을 보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해바라기가 그렇게 말했다죠. 나팔꽃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대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햇님을 바라보다가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이 달려온 나의 삶이 되게 각박했어요. 아가씨와 함께 저기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더불어 여행을 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제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 약간 거칠은 솜털이 박혀있긴 하지만 조심조심 타고 올라간다면 곧 못 오를 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큰 해바라기의 허락을 받고 이 나팔꽃이 이제 몸을 감고 올라가서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보라색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뭐 찾아본 사진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큰 해바라기가 나팔꽃을 안고 나팔꽃은 해바라기를 감싸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젯밤처럼 이렇게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작은 해바라기는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가 푹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꽃이 감고 올라가니 큰 해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서 그 비바람을 잘 견디고 그 폭풍의 밤을 지났다는 것이죠. 이거 초등학교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연합할 때 무엇을요? 큰 비바람과 폭풍의 밤을, 시련과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론을 다룰 때,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론의 가장 기초가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이러한 어떤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또 남선교회 예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봉사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이러한 힘이 되면 좋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의 띠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바라기 자체에도 물론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이 해바라기가 자기 혼자 서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나팔꽃이 자기를 휘감고 돌아올 때 나팔꽃을 품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십자가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그것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어쩌면 나를 희생해야 되는 무거운 짐일 수 있으나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지탱해 가고 나를 세워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이것이 힘든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함께 짐을 나눠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모실 때에 또 우리 스스로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5년여 만에 이렇게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구나 감탄할 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보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우리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